사탄은 자신의 천사들이 있고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고 자신의 회당이 있고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왕국이 있고 어둠의 왕국, 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있고요. 자신의 글소가 있고 적글소죠. 자신의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입니다. 자신의 교사가 있어요. 거짓 교사입니다. 자신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거짓 사역자들이죠. 자기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큰 음녀 바벨론이죠.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그의 사역자들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대로 되리라. 사탄의 해당인 자들의 신상모독을 안 오라. 주님께서.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사탄의 해당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신상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상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들을 체포해서 신상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면 그것이 뭡니까? 신상모독이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상모독은 예수를 아무리 욕해도 신상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는 게 신상모독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신상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신상모독자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신상모독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상모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신상모독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신상모독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분의 속죄 사역을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역시 신상모독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뭐였다? 신상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해야했기 때문이더라.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던 시절 자신을 신상모독하는 자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결국 무슨 말이죠? 모든 바리새인들은 모든 제사장들은 신상모독자라고요. 그럼 지금 모든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신상모독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들은 다 신상모독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탄의 해당인 자들의 신상모독을 안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 신상모독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법안 중에 아주 묘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 정치가들을 깨어서 만든 법안 같은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처벌하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아멘 뭐 좋다. 그건 맞는 말 맞죠? 미국 땅에 그런 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추종하거나 경배하는 놈은 처벌하자. 아멘.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에는 예수도 포함돼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아주 절묘한 법안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놈은 처벌하자. 예수는 사람인데 자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건 처벌이에요. 예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신성시하고 경배하는 건 처벌이에요. 그럼 유대인과 무슬림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 딱 걸리게 크리스찬들이야. 그게 소위 말하는 노아의 법이란 법이에요. 미국에 있는 노아의 법이란 법인데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20, 30년 있다가 사회가 좀 시끄러워지면 집행한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은 전부 다 범법자 되는 거예요. 그날. 이거는 빨리 사실 폐지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하늘나라를 당하리라. 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당할 환란들을 잘 아십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 10차례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었죠. 당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천들 집어넣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잡아먹히게 하고 참수형의 십자가형의 연일 집행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을 죽인 종교 고문은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시킨 일은 근대까지도 자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례의 은사와 물질적인 복과 평안을 구하는 현대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 피가 뿌려질수록 복음은 더욱 널리 퍼져졌고 확산되었고 말씀은 증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주님의 은혜는 담대함을 줍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자, 10절. 너희가 당하게 될 고통, 그랬죠. Which thou shall suffer. 이 뭐예요? 너희는 고통을 당하리라, 이 말입니다. 성경 공은 너희는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직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거나 보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키 정상입니다. 지키 정상이에요. 지금 10절에 보면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요 너희를 시험하리니 되지. 이로써 너희는 시험을 받으리라. 너희가 단련을 받으리라.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리니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리니.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시험 단련을 받으리니 that we may be tried. 너희가 단련을 받으리라. 너희는 멸망할 것이요 죽을 것이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뭐 한다고? 단련을 받을 것이요. 마귀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단련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라고 말하다가 너희 중에서라고 복수로 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가 한 명의 영적 존재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예입니다. 마귀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교회를 시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박해와 고난이 가해지면 생명이 없는 교회는 순간적으로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오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입니다.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시련이에요. 마귀가 도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잠든 교회나 죽은 교회는 마귀의 원수나 대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시련이 온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단련하려고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시험의 목적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시험으로 단련된 믿음은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이랬는데 열흘 동안 이 말은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주일, 보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정할 때 열흘은 일상적인 짧은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흘을 로마의 10번의 대박해 사건을 말한다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도 하는데 열흘하고 10번의 박해는 좀 안 맞는 말 같고요. 열흘 동안 이렇게 말하면 당시 중동이나 현재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걸리겠냐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거리가 한 열흘 거리, 한 열흘 뒤에 이런 만큼 일상어로 쓰는데 한 달에 3분의 1로서 그리 길지 않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